에는 슬픈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죽음에까지 이른 슬픈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또 성경의 룻기서처럼 하나님을 떠난 한 가정이 이방 땅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씩 텔레비전을 보면 인간 극장 같은 프로그램 속에 부모 없이 살아가는 소년, 소녀 가장들의 이야기나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하는데요, 그들 역시도 다 그 가슴에 슬픈 이야기를 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땅 위에는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가슴 속에 아픈 사연을 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기에 그것을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이 되어 아무런 도움 없이 힘들게 살아간다든지, 또는 역경 속에서 그 역경을 헤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만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슬픈 이야기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슬픈 이야기 중에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이겠습니까? 유사 이래로 가장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이겠느냐는 겁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담과 하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슬픈 이야기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슬픈 이야기는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즐겁고 기쁜 이야기만 가득할지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렇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때로 호랑이와 사자와 더불어 씨름도 하면서 지금쯤 곰의 그 넓은 품 안에서 평안하게 잠을 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순간 그 모든 단꿈은 한 여름 밤의 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둘러싸인 땅을 개간하지 않고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고, 세상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툼과 증오의 세상이 되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온 육체적인 고통은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하는 일뿐 아니라 영육 간의 질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사람의 욕심이 낳은 전쟁과 분쟁으로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될 만큼 죄의 결과가 무섭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분쟁과 전쟁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소교리 문답 제12문과 13문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담의 그 타락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가 되기까지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어떠한 약속이 있었는지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최초로 맺은 이 언약이 기록된 말씀인데요, 16절로 17절을 다시 보시면 그 언약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또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보시는 것을 좋아하셨고, 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동산을 거니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영원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으로서, 또 아담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언약을 맺은 것으로, 그 언약은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오직 한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먹을 경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깨어지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며 그 죽음은 영적, 육적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최초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도 12문을 통해 그 언약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종할 것을 조건으로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죽음의 형벌로 금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을 보면 그 조건과 결과가 오직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고, 그 결과는 언약을 파기할 때 찾아오는 죽음입니다. 어쩌면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조건과 일방적으로 정하신 결과라 할 만큼 하나님 편에서는 순종을 원하신 것이고, 순종하지 않을 때 죽음이 찾아올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은 우리 인간 편에 있어서는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 계약인데요. 왜냐하면 먼저 그 조건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이라는 이 조건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가진 자유의지를 통해 그 선악과를 따 먹었듯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편에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언약은 결코 부당한 조건도 아니고 잘못된 계약도 아닌데요. 왜냐하면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비록 사람에게 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창조물들을 통해 찬양과 경배를 받기 원한 그런 목적이 있듯이,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 때 태초에 하나님과 아담이 꾼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고자 한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이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하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 조건이 부당하게는 보이지만, 이 조건이 지켜질 때 하나님 편에서는 창조의 목적을 살리실 수 있고, 우리 인생도 창조된 분명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되고,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믿을 때 우리 죄가 깨끗이 씻음 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져 천국이 주어지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듯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그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우리에게 소원이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락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쉼 없는 교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오늘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4장 8절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동거 동락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종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맺은 그 약속의 결과도 부당하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만약 그것을 먹을 때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죽지 않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피조물이기에 유한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의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약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영생이 주어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이 가르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영원토록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약속하신 그대로 범죄한 아담과 우리 인생을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이리도 신실하지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만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려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신실하게 그 언약에 순종하면 슬픈 이야기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지만, 오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순종이 아니라 날마다 불순종의 길로 가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불순종으로 찾아온 죽음이라는 것을 순종을 통해서 참 생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비록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 이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지만, 오늘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아담으로 인해 죽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15장 2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또 로마서는 5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오늘 우리는 죄인이 되고 죽게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새 삶을 얻게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새로운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가 곧 나의 죄를 위함임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약속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소교리 문답 13문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사람이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타락이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 사람에게 슬픈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소교리 문답 13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조는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맡긴 바 되어 하나님께 대항하여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창조함을 받은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타락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담이 약속에 순종하였더라면 타락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슬픔도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요한계시록은 21장 4절 상반절을 통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제하여 주시리라 하는 약속을 하고는 있지만, 그 타락의 결과로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 생각하면 그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와 타락을 아파하며 뉘우쳐야 합니다. 어쩌면 아직도 이 죄의 결과가 주는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 수렁에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아담과 하와처럼 당장 보기 좋은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탐스럽기까지 한 것에 우리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당장은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 눈에 보기 좋고 우리 입에 먹음직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불순종의 길을 걸어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통해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토록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지만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죽음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 시조인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고 그 아픔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언약을 주심으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찾아온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는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 새롭게 주신 언약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또다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든지 나의 유익을 구하며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